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처음 보시는 교자들이 많은데요. 오늘 무산사 1법회 법사 스님으로 법의 스님 모셨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신도분들은 옛날에 법의 스님께서 도둑TV에서 강의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많이 알고 계시는데 최근에 신도분들 굉장히 들고 나가지고 이번에 다시 모시게 됐는데 법의 스님은 초기불교를 전공하셨습니다. 초기불교라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겠지만 지금 제세시 당시불교 가르침을 직접 배우고 가르치고 있는데요. 그들은 이제 전공은 불교하고 전혀 없어요. 대학교 전공은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다 마치고 난 다음에 다시 성학을 전공하셔가지고 불교 학자의 길을 가고 계시는데요. 지금은 초기불교를 가르치고 계시면서 수행을 통해서 가르치는 길을 가고 계시는데요. 오늘 이 자리에서 스님을 따르는 많은 가르침을 배우고 있는 신도님들 이 자리에 오신 걸 감사하게 생각하고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법의 본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일정을 무산사에서 여러분을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부처님의 삶과 가르침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왔습니다. 제가 이렇게 예전에 이렇게 이곳에서 청하라는 이름으로 몇 번 이렇게 법회를 했었을 때는 무엇이 부처님 가르침이고 무엇이 부처님 가르침 아닌지를 몰랐었습니다. 그렇으면서도 자기 나름대로 이것이 부처님 가르침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설법을 하기도 했어요. 하긴 했지만 제 마음속 깊이에서는 흡족하지 못했죠. 왜냐하면 부처님 가르침은 무엇인지 잘 모르는 상태에서 이 사람한테 이 말 듣고 저 사람한테 저 말 듣고 하면서 나름대로 생각을 정리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근데 그렇게 출가한 지 한 10여 년이 지나면서는 부처님 가르침을 알려고, 부처님 가르침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려고 이렇게 출가를 해서 애를 썼지만 그것을 알지 못하니까 마음이 초조하고 몸이 조금씩 안 좋아지고 좀 사람이 조금씩 날카로워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어느 날 마음을 먹고 이제 그동안 했던 거를 다 어느 정도 내려놓고 이제 저기 좀 이렇게 토굴로 들어가서 이렇게 부처님 가르침이 무엇인지 내 스스로 공부해서 알아내지 않으면 이 생은 꽝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출가해서 동국대학에서 부처님 가르침을 배우러 갔는데 거기서 이렇게 배우면은 부처님 가르침이 무엇인지 배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실제로 가보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좀 말은 못하고 그렇지만은 거기에 있는 많은 교수님들이나 외부에서 오신 학자들이나 스님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말씀 듣는 것을 들어보면서 부처님 가르침을 알고 계신 분이 혹시나 있을까? 혹시나 그것의 어떤 한 부분이라도 말씀하시는 분이 계실까? 라고 귀를 종긋거리면서 이렇게 이곳저곳에서 다 말씀들을 들어봤어요. 근데 누구든지 오면은 자기가 하는 말이 부처님 가르침이다 라고 주장은 하지 어디까지가 부처님 가르침이고 어디부터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아니다라고 그 선을 분명하게 말해주시는 분이 제 눈에는 보이지 않았어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아느냐고요? 들으면 알아요. 그래서 그런 훈련을 출가 전에 많이 해봤기 때문에 들으면 몇 분 안 돼서 저 사람이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알고서 얘기하는 것인지 알지도 못하면서 얘기하는 건지 그리고 자기 아는 부분을 얼마만큼 정확하게 이렇게 경계를 갖추어서 말을 하는지 안 하는지는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10여 년을 이 동국대학에 있으면서 그런 분을 만나지 못했고 제가 이렇게 만족하지 못하는 이렇게 출가 생활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를 이제 정리하고 떠나야겠다. 여기서는 더 이상 이제 이렇게 시간을 낭비할 수 없다 해서 그 토굴에 들어가 가지고 그때까지 이런저런 일로서 공부하지 못한 경전들을 내가 직접 읽어야겠다 해서 경전들을 그때까지 이렇게 모아졌던 경전들을 차근차근하게 다 읽었어요. 읽으면서 그 대승 경전들이라고 그러죠. 그런 경전들 읽으면서 화엄경부터 법화경, 건강경 쭉 이렇게 내려가면서 읽으면서 어떤 제 개인적인 느낌을 가졌냐면은 이 많은 경전들을 한 사람의 한 입에서 나온 말이라면 가르침이라면 그 사람은 반드시 미친 놈이다. 만약에 그 사람이 정신이 올바른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수많은 입을 가진 사람이다. 라는 생각이 일어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공부를 쭉 해나갔어요. 해나가면서 그런 생각이 점점점 확고하게 들었어요. 여러분들도 대성경전을 쭉 읽어보시면은 그런 느낌이 드실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면서 대승경전을 쭉 공부해 가는 어느 날 어떤 겨울에 불교신문이 이렇게 이제 배달이 돼서 우연히 보니까 거기에 이제 처음 보는 이렇게 경전들을 번역했다라고 광고를 내놨어요. 대림스님하고 강목스님께서 번역해 놓은 초기 불교를 이제 번역해 놓은 경전이 있다고 출판됐다고 해서 제가 그걸 주문해서 이제 읽기 시작했어요. 읽기 시작했더니 그 많은 경전들 내용들을 쭉 읽으면서 이거는 한 사람의 한 입에서 나온 말씀이시다 라는 느낌을 가졌고 그리고 호흡이 살아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공부를 하면서 느낀 느낌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처님의 가르침은
배우지 않으면 알 수가 없다. 알 수가 없는 거다. 아무리 평범한 사람들이 똑똑하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세속적인 지식이 아무리 많이 갖춰지고 경험이 많다 할지라도 부처님의 가르침은 배우지 아니하면 절대로 알 수 없는 거다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됐어요. 왜? 아주 쉬운 문제도 부처님께서 질문을 던지고 그 사람들의 대답을 듣고 그 다음에 부처님께서 대답하신 걸 보면 도저히 이렇게 그 사람의 생각을 넘어서는 그런 가르침이에요. 아주 쉬운 질문에서조차도. 그래서 저는 이제 그 공부를 하면서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할 때는 근거를 가지고 말씀을 드려야 된다. 근거 없이 자기 생각으로 이렇게 말을 하면은 그거는 크게 잘못되는 것이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근거를 가지고만 말을 했어요. 어떤 근거를 가지고만 말을 했지 근거가 없이 제 생각대로 말한 적은 없어요. 그래서 그 근거를 가지고 그렇게 해서 쭉 공부를 하다가 부처님께서 직접 설하신 그 가르침을 초기불교 공부를 쭉 경전을 공부하다가 몇 년 전에 우연하게 그 선방에서 그 부처님께서 직접 설하신 율장을 접하게 됐어요. 그래서 율장은 내하고 거리가 좀 멀었는데 하면서 추첨 되다가 율장을 공부하는 계기가 됐어요. 그래서 율장을 또 공부를 쭉 잘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공부하는 과정에서 10여 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이제 뭐를 이렇게 알게 됐는가 하면 부처님의 그 일대기, 부처님께서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무엇을 설하였는가 하는 것을 이제 정리해 놨어요. 이렇게 해가면서 여러 가지를 이제 알게 됐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어떤 인생을 사시면서 어디에서 누구를 만나가지고 그 사람한테 어떤 그 설법을 하셨는가에 이거를 쭉 나름대로 정리를 해서 부처님의 일대기를 부처님의 가르침과 더불어 교묘하게 볼 수 있게 정리를 하게 됐어요. 수년이 걸렸습니다. 수년이 걸렸는데 그 책이 1권이 오늘 이렇게 여러분한테 소개해드리는 책이에요. 이 책입니다. 이 책이 그 책의 1권입니다. 그래서 1권이 나오고 앞으로 한 몇 개월 후에 5, 6개월이나 가끔 한두 달 오차가 있을 수 있겠어요. 한 6개월 정도, 5, 6개월 정도 후에 2권이 나오고 차례대로 3권, 4권, 5권이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의 근거는 무엇이냐? 이 책의 근거는 부처님께서 직접 설하신 빨리 경전 중에서 사부 경전이에요. 사부 니까야 경전이라고 그러거든요. 사부 니까야 경전과 부처님께서 직접 설하신 빨리 율장, 요 두 가지만 근거를 했어요. 그 두 가지를 근거로 해서 만들었고, 대승경전은 이렇게 참조하지 않았어요. 완전히 배제를 했어요. 배제를 해서 이렇게 부처님의 일대기를 쭉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정리를 했는데, 그러면은 왜 그 두 가지만 근거로 삼고 다른 거는 근거로 삼지 않습니까? 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반열반에 드시고 난 다음에 500 아라한들이 모여가지고 최초로 결집을 했습니다. 최초로 부처님 가르침을 후대에 오래 남기기 위해서 500명의 아라한 비구들이 모여가지고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렇습니다 라고 결집을 한 것이 제1차 대합성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500인 결집이라고 하기도 해요. 그때 합성되었던 내용이 이게 전부예요. 그때 그분들이 합성해서 이것이 부처님 가르침입니다 라고 천명한 것이 사부 니까야와 빨리 율장 이 두 가지예요.
이 두 가지 외에는 그때 합성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이 이외에 다른 사람들이 뭐 이런 경전 저런 경전 뭐 그 논장을 얘기한다든지 그 저기 5분 4분 말고 5분 이까야 소분 이까를 말을 한다든지 있어요. 그런 것들을 주석서나 이런 것들을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도 물론 참고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은 기본적인 근거에서는 저는 제외했어요. 부처님께서 직접 설하신 것만 가지고 근거를 삼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4분 이과를 이렇게 공부하신 분이나 빨리 율장을 공부하신 분들은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는 관점에는 저 범일이 보는 관점에서는 1600년 한국 불교 역사상 가장 중요한 일을 하신 분, 가장 훌륭한 일을 하신 분이 강목 스님이고 대림 스님이죠. 두 분이 정말 훌륭한 일을 하셨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부처님의 가르침의 입장에서 보면. 그리고 제가자로서는 전재선 박사님이 아주 훌륭한 일을 하셨어요. 그분도 독립적으로 4분 이과를 번역하셨고 빨리 율장을 번역하셨어요. 그래서 아주 훌륭한 일을 하신 그분들이에요. 그분들을 이 자리를 빌려서 제가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분들이 번역을 해놓지 않았으면 제가 공부를 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이 책이 나올 수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은 부처님께서 그 육하원칙에 따라서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무엇을 가르쳤느냐 할 때 이 네 가지에 대한 답은 이거예요. 여기 있어요. 그럼 두 가지 질문이 빠졌는데 왜 가르쳤느냐, 어떻게 가르치셨느냐 하는 것은 모든 법문에 다 적용이 돼요. 그렇잖아요. 부처님께서 왜 설법하셨는가, 이거에 대한 이유는 모든 설법에 다 공동으로 그 대답이 적용이 돼요. 그죠? 어떻게 설법하셨는가, 그거에 대한 대답도 모든 설법에 다 똑같이 적용이 돼요. 그래서 그 두 가지는 답이 있어요. 10가지씩 부처님께서 직접 말씀을 하셨어요. 법을 설한 이유는 이러한 10가지다. 여기 있어요. 그 다음에 법을 어떻게 설했느냐 하는 것은 10가지 이렇게 설했다 라고 적혀져 있어요. 그럼 나머지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무엇을 했느냐, 이것은 부처님께서 그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이렇게 흘러갔어요. 그거를 하나의 답으로 할 수는 없죠.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 이제 그 가르침을 이렇게 정각을 이루시고 난 다음에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무엇을 가르쳤느냐 하는 관점으로 하나씩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그 가르침 안에 대상이 없이 가르칠 수도 있잖아요. 대상이 없이 당신의 기억으로, 부처님의 기억으로 예전에 이러이러한 기억이 있다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그런 가르침은 여기서 이렇게 적용이 안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가르침은 따로 빼가지고 그 기억의 가르침, 기억에서 가장 오래된 순서대로 그 부처님께서 기억을 해서 이렇게 가르치셨는데 그 기억이 가장 오래된 기억부터 가르침을 펼쳐가지고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부터 직접 사람들을 만나면서 사건들을 겪으면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 이후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 기억 중에서 가장 오래된 가르침이 뭐냐면은 이 책의 1장에 나와요. 인류의 기원에 관한 가르침입니다. 창세기에도 이렇게 상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지 않고, 창세기도 그게 믿을 만한 그 근거가 되는지 안 되는지도 의심스러울 표현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고요. 그 내용도 너무 빈약하고. 근데 부처님께서 인류가 어떻게 해서 생겼느냐, 어떻게 해서 기원이 생겼느냐를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해요.
인류가 어떻게 해서 타락을 해가지고 인류까지 지금 인간에까지 도달했는지를 아주 상세히 설명하셔요. 그래서 그거는 창조설로서도 설명할 수 없고 진화론으로도 설명할 수 없어요. 진화론으로도 인간의 인류의 기원을 완벽하게 설명할 수 없고 창조설로서도 인류의 기원에 대해서 완벽하게 설명할 수 없거든요. 근데 부처님께서는 어떻게 설명을 하셨느냐 하면 저는 그것을 범천 하락설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부처님께서 인류의 기원을 설명한 것은 범천 하락설 내지는 우주 도래설이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범천에 있는 그 신들, 인간보다도 월등히 뛰어난 신들이 거기서 범천에 있던 신들이 타락을 하면서 몇 개로 떨어지고 몇 개에서 차례로 떨어져서 인간으로 최종적으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인간들의 모습이 태어난 것을 설명하세요. 아주 흥미로운 이렇게 이론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인류의 기원에 대해서 흥미를 가지셨다면 아마 이러한 방법으로 인류의 기원을 설명한 것은 듣도 보도 못했을 거예요. 어디에도 없어요. 서양에도 동양에도 고대에도 현대에도 없어요. 제가 알고 있는 한. 그래서 그 부처님께서 인류의 기원에 관한 설명을 하셨다. 거기에서 지옥도 설명하시고 그 다음에 그런 거를 다 설명하면서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된다 하는 지침을 이렇게 분명하게 드러내십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오래된 가르침, 기억으로 하시는 가르침 중에서는 제2장에 나오는 부처님의 전생에 관한 가르침들이에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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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홍보하러 왔어요. 그러면 안 돼요. 예, 방법이니까.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 중에서 가장 오래된 가르침 기억으로 보면 부처님의 전생에 관한 가르침이 있어요. 전생의 가르침 중에서 부처님께서 부처님의 전생에서 여러 전생 중에서 최초로 출가한 전생이 나와요. 그때 출가한 전생이 뭐냐면은 그때 부처님이 갓사파 부처님이라는 부처님이 계셨어요. 그 부처님한테 출가를 하게 되는 그 전생이 나옵니다. 그게 전생 중에서 가장 오래된 전생입니다. 그래서 그 전생에 보면 저피빨라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제가 자세한 거는 이렇게 보시면 아실 것이고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 당시에 이제 출가하기 전에 부처님을 머리를 이렇게 머리끄대기를 잡고 물속으로 이렇게 잠궈버립니다. 그 친구가. 부처님께서 가사파 부처님의 설법을 들으러 가지 않다고 자꾸 하니까, 그래서 머리카락을 잡고 물속으로 이렇게 넣어버려요. 그래서 그 당시에 부처님, 그래서, 이거는 참, 이렇게 보통 일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서 친구의 권유를 듣고 가사파 부처님의 법문을 들으러 가요. 이런 내용이 나와요. 여러분들 중에서 이게 오늘 오시는데 누가 이렇게 머리끄대기를 짚고 그렇게 하신 분 계세요? 그래서 근데 그 두 분이 나중에 부처님께서 정각을 이루시고 난 다음에 두 분이 또 만나요. 만나셔가지고 대화한 내용이 다 기록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전생들의 기록이 한두 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 개 많은 생들의 전생 기록들이 나와 있어요. 그걸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들이 윤회가 있다는 등 없다는 등 이렇게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건 정말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부처님 경전에 부처님께서 스스로 부처님의 전생에 대해서 한두 개가 아니고 5개에서 10개 사이에 전생들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셨는데
그거를 윤회를 안 한다라고, 윤회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저는 정말, 이렇게, 난감한 사람이죠. 얘기하기가 굉장히 난감한 분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분들의 그 생각을, 말씀을 듣고, 윤회가 없는 건가? 라고 이렇게 의심을 한다면은, 그분 또한 난감한 분이에요. 경전에 그렇게 상세하게 써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처님께서 어떻게 탄생을 하고 어떻게 출가를 했는가 하는 이제 그 내용들이 나와요. 근데 이거는 제3자가 듣고 보고 해서 기록해가지고 전해주는 게 아니에요. 부처님께서 부처님 입으로 설명해 놓으신 것들이에요. 그죠? 그래서 부처님의 입으로 난 이렇게 출가하고 이렇게 출가해서 이렇게 가정을 겪어서 이렇게 해서 정각을 이뤘다라고 직접 설명해 놓으신 거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거하고 달라요. 자, 한번 보세요. 제가 출가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누가 저를 찾아왔어요. 예전에는 그런 분들이 가끔 있었어요. 지금은 없지만. 그분이 자기를 소개를 하면서 젊은 사람이었어요. 자기는 저기 미국에서 바이오 쪽으로 박사학위를 했고 전공을 했고 기독교인입니다. 라고 이렇게 자기를 소개하면서 찾아왔더라고요. 뭐 맞짱 뜨자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편안하게 앉으라 그러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분이 말씀하시기 시작하기 전에 제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당신은 지금 스스로를 기독교인이라고 나한테 소개를 했는데 기독교인이 아닌 것과 기독교인이 아닌 자가 기독교인으로 인정받는 그 조건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네, 기독교인 아니잖아요. 아닌 사람이 기독교인으로 됐다. 자타가 인정을 한다. 내가 기독교인이다라고 천명할 수 있는 그 조건이 뭡니까? 물론 그 당시에 다 알고 있었어요. 그게 몇 가지 돼요. 혹시 기독교에서 오신 분들은 그걸 다 아시고 계신 분 계실까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마리아가 처녀로 아기를 가졌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믿어야 돼요. 그래서 마리아가 처녀로 아기를 가져서 태어난 게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고, 인간의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이렇게 근거가 되는 것이 처녀로서 아기를 가지는 거였어요. 그걸 믿어야 돼요. 기독교가 되려면. 이게 이제 조건 중에 하나에 속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말씀을 하길래 제가 여쭤봤어요. 당신이 가지고 있는 과학적 지식으로 그것이 가능합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질문했더니 그분이 아무 말 못하고 조금 앉아있다 떠났어요. 자, 그런데 저는 그분한테 굉장히 고맙게 생각해요. 왜냐? 그분이 만약에 불교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가지고 저한테 이렇게 물어본다고 쳐봐요. 부처님은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부처님은 마야 부인의 옆구리에서 태어났습니까? 스님, 그게 과학적 지식으로 스님께서는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할 말 없죠. 옆구리에서 애 낳아보신 분 계세요? 그게 가능해요? 여기서 산부인과나 의학 하신 분들 중에서 그게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신 분이 계세요? 가능하지 않죠. 근데 왜 그거를 가능하지 않는 것을 그러면은 그것을 우리는 믿었나요? 거부했나요? 그냥 부처님의 불교에서 누구든지 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걸 아니라고 얘기하신 분을 제가 이때가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마야 부인의 옆구리에서 태어났다. 그거를 저는 의심을 안 해봤어요. 그때 안 해봤는데 왜냐하면
출가를 하니까 무조건 다 이렇게 아르마리를 다 버려라, 놔라, 이런 것들이 스님들 만날 때마다 말씀을 하시고 가르치시고, 절에 가면은 그게 글자가 써져 있어요. 입차문 내, 이 문에 들어오려면은 저기 막존 불해, 해가 저기 아이거든요. 그래서 막존 지혜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지혜가 여의가 아니고 아이예요. 그래서 아르마리를 갖지 말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그걸 아르마리로 보고 들어와서 정말 그 생각을 다 놔버렸어요. 놔버렸는데 그 순간 이 문 바깥에서 사람이 왔잖아요. 그 옛날 생각으로 탁 대응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분이 만약에 저한테 질문을 했다면 저는 그 당시 대답을 못했을 거예요. 저는 그거를 비판도 못하고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렇구나 하고 받아들였어요. 자, 두 번째 그 사람이 질문해요. 옆구리에서 나온 애가 태어나자마자 7발자국을 걸어요? 스님, 이게 가능합니까? 스님의 과학적 지식으로 이게 수용하고 설명 가능하십니까? 대답 못해요. 그게 가능해요?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가능하지 않죠. 게다가 태어나자마자, 옆구리에서 태어나자마자 7발자국을 걷고 말까지 하네? 그게 가능해요? 애가 말을 하려면 여기 혀 근육이랑 이게 소리를 낼 수 있는 게 이게 기관이 어느 정도 이렇게 갖춰져야 되잖아요. 태어나자마자 그게 어떻게 갖춰져요? 뭐 엄마 뱃속에서 말을 배웠어요? 그럴 수가 없잖아요. 이게 가능하지 않아요. 게다가 옆구리에서 터져가지고 태어나서 7발자국을 걷고 말까지 하는데 거기다 개송까지 하네? 어떤 개송을 하느냐? 천상천하 유아독존 일체계고 아당한지 이렇게 얘기하네? 가능해요? 저는 그것을 의심을 안 했어요. 그냥 그러려니 했어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출가했을 때 그런 거를 물어보고 그런 거를 의심을 가지면 안 되는 줄 알았어요. 기독교인이랑 뭐가 달라요? 기독교인도 그런 믿음에 대해서 질문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의심하지 말라 그러고 무조건 믿으라 그러잖아요. 근데 불교에서는 이걸 무조건 믿어야만이 불교인이 된다라고 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무조건 믿으라고는 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황당하기는 더 짝이 없죠. 기독교에서는 하나, 두 개인데 여기서는 4가지, 태어나자마자 이상한 게 수두룩하잖아요. 자, 그런데 놀라운 거는 제가 이 탄생계라 그러잖아요. 이것을 설법을 했네요. 사람들한테. 이 뜻은 이렇고 저 뜻은 저렇고 라고 설명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천상천하 유아독존 이렇게 그 유자는 오직 유자예요. 오직 나만 독자는 홀로 독이에요. 홀로 기하다. 아니, 이 세상에 하늘 위 하늘 아래 오직 내만 기하다 라고 부처님이 태어나시면서 말씀을 하셔요. 그런 애 놓은 부모가 가만히 있어요? 만약에 애를 낳았는데 애가 그런 말을 한다. 그럼 부모가 그걸 가만히 내버려둬요? 그죠? 가만히 내버려두면 안 되죠. 부모를 무시하잖아요. 부모 무시하고 지만 제일 귀하다 그러면은 그거 어떻게 그런 애를 왜 거둬 키워요? 그냥 묻어버리지. 안 그렇겠어요? 예. 근데 그 다음 줄은 더 재밌어요. 일체계고 모든 고통을 마땅한지 내가 당연하게 편안하게 하리라. 지가 뭔데? 그래서 그러면 지금 고통이 없어졌나요? 지금 세상에 인간이 고통이 다 없어졌나요? 안 없어졌잖아요. 지금도 전쟁이 한두 군데서 일어나고 있잖아요. 사람이 죽고 하루에도 몇천 명씩 죽잖아요. 근데 고통이 왜 없어졌어요? 태어나자마자 거짓말인데? 근데 이걸 사실이라고 믿고 살아요. 제가 이런 거에 근거를 몰랐어요.
그거의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지를 못했어요. 그 당시에는. 근데 부처님의 가르침을, 경전을 다 공부해 보니까 이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게 아니고 후대에서 사람들이 거짓으로 만드는 거구나 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이 내용이 부처님의 가르침하고 맞지가 않아요. 부처님께서 정각을 이루시고 돌아가실 때까지 내가 뭐를 한다, 내가 뭐를 한다 라는 생각이 전혀 없이 사셨어요. 그 얘기를 한번 더 해볼까요? 그 부처님께서 부처님께서 정각을 이루시고 난 다음에 다섯 번째 7일, 7일, 그리고 7일 35일간 깨우침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곱씹으시면서 이렇게 나무를, 자리를 옮겨가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자리를 옮겨가면서 당신께서 성취한 정각에 대해서 계속 사유를 해요. 반추작용을 해요. 그러면서 마지막 7일째 뭐라고 생각을 하셨냐면, 경전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만든 게 아니에요. 부처님께서 이렇게 설명하신 경전 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어떻게 나왔냐면, 참으로 나는 누구를 존경하고 존중하고 의지하고 기이하고 머물러야 하는가? 깨우치신 분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존경할 사람이 없고 존중할 사람이 없고 의지할 사람이 없고 기이할 사람이 없이 머문다는 것은 괴로운 것이다. 참으로 나는 무엇을 존경하고 존중하고 의지하고 기이하여 머물러야 하는가? 존경할 무엇이 없고 존중할 무엇이 없고 의지할 무엇이 없고 기이할 무엇이 없이 머문다라는 것은 괴로운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여러분들 중에서는 아주 존경할 분이 이렇게 주변에 있어요? 있으면서 인생을 사세요? 아니면 내가 아주 존중하는 것이 있으면서 사세요? 그런 거 없이 사세요? 예. 있으면서 산다는 말은 배운다는 뜻이에요. 무엇을 배우면서 산다라는 분이에요. 자기가 세월이 지나면서 그 분으로 해서 또 그것으로 인해서 향상하려고 노력하시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존중할 분이 없고 주변에 존중할 것이 없는 사람은 그냥 막 사는 사람이죠. 세월만 가는 거죠. 절대로 향상 못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배우면서 사는 삶이 몸에 완전히 배었어요. 그래서 깨우치시고 난 다음에 내가 누구를 존경하고 누구를 스승으로 삼아서 내가 살아야 하나, 이런 생각을 하시고, 내가 무엇을 존중하면서 살아야 할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 생각이 쭉 나와요. 그건 이제 직접 보세요. 저는 입맛만 살짝만 이렇게 말씀드리고, 결론이 뭐냐 하면은, 부처님께서 정각으로 발견하고 정득한 바로 이 무상정득 정각법을 존중하고 존경하고 의지하고 기하여 머물러야겠다라는 결론을 내리셔요. 부처님께서. 이런 부처님께서 나를 존경해라, 내가 제일 귀하다, 이런 말씀 하셨겠어요? 아니죠. 그래서 아니에요. 자, 그러면은 내만 귀하다라고 이렇게 말한 이 후대 사람이 누가 이거를 이런 짓을 했느냐 말이죠.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인간의 모습을 가진 그 무엇이 제일 귀하다, 제일 귀한 그것을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부처님을 그런 분 중에 한 분으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됐죠? 네, 누군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부처님께서 마야 부인의 옆구리에서 태어났다 라고 이렇게 기록에 되어 있는데,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 그거는 뭐냐면 부처님의 신분이 크샤트리아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건 뭐냐? 부처님께서 평생 타파하려고 했던 외도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창조주가 계셔요. 그 창조주에 계시는데, 그 창조주가 인간을 만드는데, 창조주의 입에서 만든 인간은 브라만이라 그러고, 손에서 만든 그 인간을 크샤트리아라 그러고, 허벅지에서 인간을 만든 그 인간들은 바이샤라 그래요. 그리고 발에서 만든 것을 수두라 그래요.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그 신의 창조주의 어디에서 태어나느냐에 따라서 계급을 정했어요. 그 계급으로 사람들을 이렇게 이제 차별하면서 사회를 이뤄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부처님은 자기네 그 창조주의 입에서 나온 사람이 계급이 아니고 손에서 나온 사람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직접적으로 마야 부인의 옆구리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걸 암시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의 이론에 따르면 크샤테리아는 손에서 나오기도 하고 옆구리에서 나오기도 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어떤 브라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입에서 나오지 않고 우리는 창조주의 머리를 열고 나왔다. 그래서 다른 브라만 가문보다도 우리 가문이 더 높다라고 주장하신 분들도 계세요. 그리고 그리고 이제 출가한 스님들은 계급에 상관없이 출가한 스님들은 발바닥에서 났다라고 그 사람들이 폄하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이론 자체도 안 맞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부처님께서 태어나는 이렇게 옆구리에서 태어났다. 이거 거짓이에요. 그리고 걸어가서 7발자국 걸어갔다. 가능하지 않아요? 그리고 태어나자마자 말을 했다. 이것도 가능하지 않아요? 그리고 말하자마자 첫 소리가 엄마도 아니고 아빠도 아니고 개송을 했다. 이거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소리예요. 이거는 부처님 기록하고 완전히 다른 겁니다. 우리가 잘못 알고 살아왔던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부처님의 일대기를 공부하면서 알아진 게 뭐냐면은 우리는 어느 절에 가도 다 그게 있어요. 그리고 어떤 스님도 다 이걸 설법을 해요. 뭐냐? 팔상성도예요. 그죠? 팔상성도를 해가지고 부처님의 생애를 8가지 모습으로 그려놨단 말이에요. 도솔레이상. 부처님이 인간으로 태어나기 전에 도솔천에서 내려오셨다. 그거 확인되는 사실이 아니에요. 부처님의 전생을 보면 그런 내용 없어요. 근데 이렇게 공부해 보면 부처님께서 전생에 도솔천에서 내려왔다 라고 하는 것은 마야 부인이 태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마야 부인의 태몽을 지가 어떻게 들었지? 무슨 재주로 들어요? 아니면 말고식으로 말하는 거거든요. 그건 아니에요. 그리고 두 번째, 비람강생상 이것도 이렇게 그거 좀 그렇고요. 사문유관상이라는 게 있어요. 부처님께서 성이 있는데 동문, 서문, 남문 그래서 아픈 사람, 늙은 사람, 죽는 사람 보고 국문에 갔더니 출가자가 있어서 출가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또라이예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이렇게 대궐이 이렇게 성이 있는데 그 동서남북 이렇게 문이 있는데 거기서 나가서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데 어째서 한 문에서는 한 사람만 보느냐고요? 한 종류의 사람은 아픈 사람은 어찌 보느냐고요? 거기 아픈 사람, 늙은 사람, 죽어가는 사람, 태어난 사람, 온갖 사람이 다 있는데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북문에 가서 출가자를 처음 봤나요? 그전에는 출가자 못 봤어요? 태어나면서 그때 자랄 때까지 29살 때까지 출가자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이 완전히 부처님 출가를 너무 폄하해도 너무 폄하했어. 이렇게 진짜 어떤 사람이 진짜
동문에 가서 서문에 가서 남문에 가서 아픈 사람, 늙은 사람, 죽은 사람을 보고 북문에 갔더니 스님이 있더라. 그래서 내가 출가했다. 이거 완전 또라이예요. 출가 받아주면 안 되죠.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저도 출가를 그렇게 안 했는데. 그러면 부처님께서 출가를 어떻게 하셨느냐? 부처님 이 글을 읽기 전에는 저도 몰랐어요. 이런 줄 알았죠. 근데 부처님께서 출가를 할 때 어떻게 출가를 하셨느냐 하고 이렇게 그 말씀을 직접 하셨어요. 어떻게 말씀을 하셨느냐면 제가 흥분돼가지고 찾기도 어렵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사실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제가 알고 있었던 거. 여러분들처럼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출가하실 때 어떻게 생각을 하셨느냐면 사유를 하셨어요. 사유를 해가지고 출가를 하셨지 동문, 서문, 남문, 북문 싸돌아다니면서 보고 출가하신 거 아니에요. 깊이 사유를 몇 년 동안 계속 사유를 하신 거예요. 어떻게 사유를 하느냐. 사람들은 쳇바퀴처럼 산다. 쳇바퀴처럼 매일매일 산다. 늙어갈 줄도 모르고 늙어가는 것을 벗어나려고 하지 않고 계속 늙어가는 것을 알면서도 매일매일 쳇바퀴를 산다. 그리고 병들어갈 수도 있는 것, 병들 수도 있는 것도 알면서도 병 없는 상태로 가려고 노력하지 않고 저렇게 살면 언젠가는 병이 걸릴 것을 뻔히 알면서도 그렇게 산다. 저렇게 살면 반드시 죽어서 다시 태어날 걸 뻔히 알면서도 그렇게 산다. 왜 저렇게 사느냐. 그래서 다람쥐 쳇바퀴처럼 산다. 사람들은. 그런데 사람들은 거기서 뭐를 논하냐면은 내 쳇바퀴는 다이아몬드 쳇바퀴, 내 쳇바퀴는 금으로 만든 쳇바퀴, 네가 만든 쳇바퀴는 흙으로 만든 쳇바퀴. 이러면서 서로 위안을 삼고 서로 비난하면서 거기에 만족하고 살거든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성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쳇바퀴처럼 살아가는 거나 성 안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거나 쳇바퀴가 금으로 만드냐 흙으로 만드냐의 차이지 그것을 벗어나지는 못한다. 그렇게 사유하시면서 태어남이 없고 늙음이 없고 병듦이 없고 죽음이 없고 윤회를 벗어나는 성스러운 경지로 나는 성스러운 경지를 얻기 위해서 나는 출가하겠다. 라고 사유를 해서 출가를 하셔요. 사문유관상이 틀려요. 그리고 설산수도상 있잖아요. 그것도 저도 몰랐죠. 부처님께서 설산에 올라가셔서 설산 밑에서 카필라가토가 설산 밑이니까 설산에 올라가셔서 이렇게 고행하셨는가 보다 알았죠. 멋있잖아요. 근데 부처님 일대기를 자세히 보니까 부처님께서 출가하셔가지고 카필라가토에서 북쪽으로 올라간 적이 없어요. 남쪽으로만 갔어요. 그게 팩트예요. 정각을 이루시기 전까지 카필라가토보다 더 북쪽으로 가신 적이 없어요. 계속 남쪽으로 가셨어요. 제일 아래 남쪽이 가야예요. 네란자라 강 유역에 있는 거기 부타가야, 지금의 부타가야 거기에서 거기에서 자리를 잡고 정각을 이루셨어요. 북쪽으로 간 적이 없는데 설산수도상이에요. 그 거짓말이에요. 부처님께서 정각을 이루시고 난 다음에 카필라가토보다 조금 더 위쪽으로 북쪽으로 간 적은 있어요. 그때는 고행하러 간 게 아니고요. 어머님의 고향에 가셔서 거기서 사람들한테 이제 이 법을 설하기 위해서 가신 적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출가해가지고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법당에 오니까 부처님이 곱슬머리네. 왜 부처님은 곱슬머리실까? 근데 왜 부처님은 삭발이 아니실까? 왜 스님들은 다 삭발일까? 궁금했어요. 그리고 옆에
관세음보살님, 지장보살님, 무슨 보살님, 보살님 있잖아요. 자세히 보시면 다 유발이에요. 삭발이 아니에요. 그래서 관세음보살님은 유발이네. 머리가 있는 분이네. 그러면 관세음보살님은 삼부 중에 어디에 속할까? 불법승. 부처님이에요? 관세음보살님이? 아니죠. 법이에요? 아니죠. 승이에요? 아니죠. 승이면 머리를 깎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삼보에도 속하지 않는 관세음보살한테 왜 절하지? 이런 의문이 생겼어요. 그리고 스님들이 이렇게 예불을 하면서 신중단에다가 왜 합장하고 머리를 굽벅거릴까? 이것도 이해가 안 됐어요. 그래서 궁금했어요. 그런 궁금한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하나도 해결하지 못한 채 궁금증은 덮어두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나는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동국대에 가가지고 10년을 이렇게 저렇게 공부해봤지만 부처님의 가르침도 못 배웠고 생활에서 궁금한 것도 하나도 해결이 안 됐어요. 그런데 부처님께서 직접 설하신 그 니까야 사부 니까야 경전과 빨리 율장을 보고 그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그 잘못된 것들을 부처님 가르침과 부처님 가르침이 아닌 것들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제가 궁금해했던 것들이 다 해소가 됐어요. 여러분들께서도 무엇이 부처님 가르침이고 무엇이 부처님 가르침 아니고 일상생활에서 부처님 가르침과 맞는 것이 무엇이고 맞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아시고 하셔야 됩니다. 그걸 모르고 하시면은 저처럼 저도 피해자고 피해자이면서 가해자 역할을 했어요. 왜? 모르니까. 몰랐으니까. 몰랐던 사람들한테 배워가지고 그것이 참인 줄 알고 다른 사람한테 가르쳤으니까. 그래서 저는 이 자리를 빌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몰랐을 때 청하라는 이름으로 이것이 부처님 가르침입니다라고 모르면서 여러분들한테 부처님 가르침인 마냥 설법을 한 적이 있어요. 저는 오늘 그때 제가 그것을 한 것을 참회드립니다. 제가 어리석고 그거 영민하지 못하고 게을러서 그런 어리석음을 저질렀어요. 그래서 그런 잘못을 사부대중에게 저는 이 자리를 빌려서 참회드립니다. 그리고 구현님하고 박승혜님 여기 와 계시죠? 고생하셨습니다. 더운 여름에 고생하셨고 앞으로도 더 고생해 주시고 한 번 더 대림스님과 강목스님 부처님의 직접 설하신 사부니까를 번역해 주신 두 분께 깊이 감사드리고 전재성 박사님께 빨리 율장까지 포함해서 사부니까를 번역해 주신 것에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 강의는 마치겠습니다. 네, 꼭 들으십시오. 그 본문의 교과서님께 장제로서 예를